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기는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인가? 아니면 어떤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예요. 특히 이 욥기는 그 중에서도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고통,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욥기 전체를 보면 1장에서 2장까지가 서론 부분입니다. 이 서론 부분이 6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1절부터 12절 장면에 나와요. 첫 번째는 5절까지 또 두 번째는 12절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욥이라는 동방의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여셨어요. 그 회의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알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닌가? 막 고민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죄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욥의 삶을 이제 들여다볼 건데 욥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이 다가올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서 있습니까? 의인으로 서 있습니까? 죄인으로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세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좋은 거는 다 갖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좋은 말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완전히 5가지를 갖다 붙이면서 욥을 엄청 인정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수많은 복을 베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어때요? 부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욥 같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평강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이미
다 받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건 거죠. 여러분의 통장에 은행 통장에 100억이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거를 부자 맞아요. 1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장만 들고 다니면 돼요? 아니죠. 통장에서 그 100억 중에 필요한 대로 찾아서 내 삶에 사용해야지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장에 100억을 들어왔는데 그냥 가지고만 다녀요. 뺄 줄을 몰라요. 인출할 줄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서 쓸 줄을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의 복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복을 눈에 보이는 복, 그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이걸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넣어주신 삶의 통장에 부어주신 그 하늘의 복을 찾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받았음에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영원한 복이고 완전한 복입니다. 죄인이 완전히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한 통치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정작 주된 하늘의 복을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요. 욥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욥은 그 복을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하늘의 복을 받은 자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오늘 욥을 악에서 떠났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죄와 싸우는 자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계속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형통한 삶을 살면서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삶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어요. 모든 노력을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신경을 썼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범죄했다는 게 아니에요. 범죄했을까봐, 할까봐 미리 자녀들까지도 날마다 챙기는 거예요. 정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면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잔치 끝나면 불러다가 아침마다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혹시 범죄했을까봐 미리 사전에 죄에 들어가지 않게 해서 미리미리 죄 짓고 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죄 짓기 전에 미리미리 예배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욥의 삶의 모습이 욥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미리미리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성결의 길, 하늘의 길을 걸어가도록 돌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꾸준히 죄를 경계하면서 미리 예방하면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렇게 딱 자리를 잡고 행하면 욥에게 그 엄청난 칭찬을 하신 그 칭찬이 우리를 칭찬하는 칭찬이 된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지 구원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죄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싸우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선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품은 자다. 내 신분을 이렇게 딱 확인을 하시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성령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욥이 살아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부터 12절을 보면 고난을 받아요. 욥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게 그렇게 큰 복을 받은 자이지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욥.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욥.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사탄이 시험하려는 것을 허락을 하세요.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며.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이뻐하시는 욥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사탄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실까? 이것이 이제 시작하는 우리 욥기의 첫 시작에서 욥기 전체를 묵상하면서 욥기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해야 될 주제예요. 왜 그러셨을까? 욥에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입으며 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동안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닥쳐도 이제 욥기를 묵상하면서 당황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고난 앞에서. 오히려 고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딱 붙들고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오늘 보십시오.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면서도 어디까지만이라고 하셨어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통제를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통에 빠져 있을지라도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의 원인 모르고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의 농간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결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욥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사탄도 한번 해봐봐. 절대 배반 안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는 욥이 받은 것과 같은 충만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 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죄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받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험과 고난이 그 과정 가운데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이기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복된 욥과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